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38장 마따니 아들 스바데와 바스후리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후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이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려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이름 있는 집안의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 웅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다 죽을 테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스인 곧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의 간청으로 예레미야는 다시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요. 그런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훌의 아들 그달리아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며 계속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어간다. 그들이 이 도성을 점령한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겠지만 저항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기 전에도 포위되었을 때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항복이 굴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불편해도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고 나의 안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지금 1절에서 나열되고 있는 누구의 아들 누구라는 이 말은 5절에서 시드기야가 말한 것처럼 왕조차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참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대의 실세들임을 짐작할 수가 있고 또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지금 예레미야를 처형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빌론 군대와 맞붙어 싸우면 모두 멸망할 거라고 하면서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어떻게든 그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고위 관료들은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의 메시지를 곡해하면서 그를 민족의 반역자로, 매국노로 여겼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외친 것은 자기 민족을 배반하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의 생명만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민족의 안위를 보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반드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무엇이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로 어떤 나의 위안을 삼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런 삶의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복을 권유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네 고관이 왕을 찾아가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요청합니다. 포위 중에 절망적으로 싸우는 상황에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재난과 패배의 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 나라의 명운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아들을 만큼 계속 전했지만 그들은 완악한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심판 의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인데도 고집을 부리는 것은 없습니까? 죄에서 돌이키라고 주신 시간을 죄를 더하는 시간으로 삼지 마십시오. 당시의 실세들이 자기들의 정책과 위배되는 그런 예언을 했다라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처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봤더라면 예레미야는 결코 동족을 팔아 넘기려는, 동족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려는 선지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임을 밝히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는 이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면 생명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리적인 측면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들의 과거의 죄악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한 고난이 재난이다라고만 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 군대에 항복함으로 이 생명을 부지하게 된다면 이 또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지 않고 사는 길이기 때문에 재난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관료들은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정작 백성에게 평안을 구한 선지자들은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렇다고 평안을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백성에게 당할 현실을 사실 그대로 전해준 것 뿐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았더라면 예레미야도 그들에게 참 평안을 전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상황에서 평안을 외쳤다면 오히려 백성을 기망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러한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과감하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뜻을 고집 피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5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에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근위대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보냈는데 그 물 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그를 넘깁니다. 시드기야는 힘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줄타기 하다가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더니 이번에는 힘 있는 자들의 말에 휘둘리며 선지자를 사지로 내몹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력자들의 말이 더 두려웠고 진실보다는 지금껏 쌓아 올린 자기 아성이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목숨을 원하는 그런 관료들의 요구에 시드기야는 거절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듯이 너희 손에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하라 라고 허락하였습니다. 왕의 허락을 얻어낸 관료들은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왕의 아들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예레미야를 가두게 되는데 그 웅덩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예레미야를 밧줄로 매달아서 웅덩이에 내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웅덩이는 우물로 사용되었던 웅덩이였던 모양인데 아마 가뭄으로 지금은 물은 없지만 그래도 바닥은 질퍽거리는 진흙탕이어서 예레미야가 그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할 만큼 이곳에서는 편히 몸을 눕히거나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가장 최악의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또 7절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궁에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한 환관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의 왕은 베냐민 문 안에 머물러 있었다. 에벤멜렉은 왕궁에서 바깥으로 나와 왕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의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너는 여기 있는 군인들 가운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그를 그 물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려라. 에벤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들어가서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거기에서 꺼내다가 밧줄에 매달아서 물 웅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양쪽 겨드랑이 밑에 대고 밧줄에 매달리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였다. 사람들이 밧줄을 끌어당겨서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근위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고관들은 선지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왕궁 내시인 이방인 에벤멜렉은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은밀히 다가가 왕도 두려워하던 고관들의 악행을 고발하며 무고한 예레미야의 구명을 요청합니다. 자신과 동족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살리는 손이 되기로 자청한 것입니다. 의로운 이들이 겪는 부당한 고난에 분노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변호하는 벗이 됩시다. 예레미야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를 구스인,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고 그리고 구스가 곧 지금 말로 하면 에티오피아이거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이다. 그리고 이름은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넷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에벤멜렉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왕의 신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요. 물론 실제로 그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그런 내시, 시종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내시라고 하는데요. 환관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그러한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는 유다 사람이 아니라 구스 사람,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굳이 밝히면서 그가 고위 관료들의 불의함을 고발하고 예레미야를 구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유대인인 고위 관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반면에 오히려 이방 사람인 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서 탄원하는 장면을 서로 대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유다의 죄악과 완악함을 서로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층이든 이방인이든 그 사람의 소속과 위치가 그 사람의 신앙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고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방인 넷이 에벤멜렉의 탄원으로 예레미야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이제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죽이자는 그 고관의 말도 들어주고 또 그를 풀어주자는 에벤멜렉의 말도 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시드기야의 진짜 입장은 무엇일까요? 시드기야는 자기가 왕이 된 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왕권에 대한 정통성과 권위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그러한 고위 관료 측, 친애굽 쪽에 휘둘렸고 또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기는 주저되고 그렇다고 내치기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능한 지도자였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실제로 행함이 없는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이 내 안에 있다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일상생활과 또 신앙생활에 괴리가 없는 그 신앙인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복되고 소망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의지를 꺾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다르지 않는 온전히 주님 앞에 한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하기는 정